어떻게 모세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모세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반듯한 인격을 갖춘 시대적 인물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악령에 붙들려서 시대를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때는 어두웠습니다. 부모의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 그가 태어난 때 불행하게도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아이는 석 달이 지나도록 이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석 달 동안 모세의 부모는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 부모는 아이를 나일강에 내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버리지 않았고 갈대 상자를 꺾어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그 아이를 넣었습니다. 그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그냥 나일강에 띄운다는 것은 아이를 익사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도 역청은 발랐지만 나무진은 바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서에서는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 합니다. 문자적인 뜻은 네모난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에도 동일하게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 합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아둔 그런 단어입니다. 여하튼 이 아이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내놓습니다. 얼마나 비통한 순간입니까? 공항에서 유학 떠나는 자녀를 보내고 돌아서는 부모의 가슴, 망감이 교차한다고 합니다. 다성장에서 논산훈련소에 육군훈련소에 군인훈련소에 아들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부모의 가슴이 미어진다고 합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내어두고 돌아서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성장한 아이가 아닙니다. 핏덩어리입니다. 그 아이를 나일강에 내어두고 돌아섭니다. 놀랍게 이 아이는 목욕하러 나온 공주의 눈에 발견이 됩니다. 이 공주는 이 아이를 본 순간 히브리 사람의 아이란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누구의 딸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한 그 아버지의 딸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죽이라 했어.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되기 쉬운데 피를 거스른 특별한 감정이 생겼네요. 이 아이를 본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어요.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 유모를 한 명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 순간
공주의 답이 놀라워요. 8절에 바로의 딸이, 의도를 가지고 바로의 딸임을 강조하잖아요. 바로의 딸, 그 바로가 아이를 죽이라고 했다니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고얀 놈 같으니라고 라고 말하지 않고 가라, 데려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결국 이 아이 모세는 엄마 품에서 4년간 성장을 합니다. 결국 이 아이에게 모세란 이름이 주어졌고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제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기 형제입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았다. 아시는 바대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파송 예배 때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최근에 로펌을 차렸어요. 유명한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바쁘대요. 제가 목사님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좋기는 뭐가 좋아. 변호사면 무엇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또 변호사면 무엇해?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여도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자녀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잘 컸나요? 여러분은 자녀를 잘 키우고 있으신가요? 이번 명절에 자식들이 온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지들끼리 여행 간다 그러던가요? 효도 용돈은 보냈던가요? 통장에 어머니 명절인데 밥 한 끼 하시라고 용돈 보냈더냐고요.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신앙생활은 잘 하던가요?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명절 맞았다고 선물 가지고 갔다고 하던가요? 신앙생활은 어떤지 몰라도 부모님이 섬기는 청사교회를 욕하던가요? 좋다고 하던가요? 앵간히 하라 그러던가요? 정말 기도 많이 해달라 그러던가요?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시대의 어둠에 눌리지 않고 찬란한 빛이 되었을까요? 어떤 집은 명절 같은 거 없으면 좋겠다는 집이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트렁크에 선물 사서 어머니 아버지 찾아오는 집이 있는 반면에 아들놈의 새끼가 딸놈의 새끼가 방구석 차지하고 하루 종일 TV나 자빠져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부모님 명절 어떻게 보내는지 관심도 없고 지들끼리 여행 떠나고 아예 부모님도 오지 마라. 너 안 오는 게 신간이 편하다. 부모와 자식이 그런 관계입니까? 평생토록 부모의 기쁨,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의 기쁨은 자식이 잘 되고 자식과 함께 손자 손녀와 함께
명절을 왁자질것 보내는 것인데, 난 요즘 젊은이들이 설은 친가, 추석은 처갓집 이렇게 서로 순서를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는 거기까지 타라고 싶지는 않아. 양가 부모님 허락했다는데 뭐 추석은 친가, 설은 처가, 참 신풍경이기도 하지만 자식 때문에 명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자녀를 포기하실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녀를 저와 함께 세워보실래요? 저는 가정 세우고 자녀 세우는데 특별한 사명받은 목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과 저도, 왜?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원리를 깨닫고 원리대로만 행하면 우리 아들 딸들도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게 아니라고요. 깨닫고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문의 아들 딸들이 탄식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지, 우리 어른들끼리 뭔가 왁자지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됐나요? 지금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품는 일을 내려놓으면 편하게 삽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음 세대 세우는 일, 그 사역을 내려놓아 버리면 우리 어른들은 상당히 여유 있게 삽니다. 그런데 미래를 품지 않는 인생, 결코 행복할 수 없지요. 이번에도 체인지 라이프 트립 중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인생이 힘들다 할 때 무엇 때문에 힘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힘드냐? 내가 엉뚱한 투자를 해서 물질의 손실이 일어난 고통, 그건 상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고통, 그건 상급이 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고통, 그 고통은 마치 10달이 지나면 생명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청사교회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미래를 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곧 생명의 잉태의 기쁨으로 다 보상을 받을 것이다. 명절 같은 거 없애버리면 좋겠다, 그건 신자가 할 소리가 아니지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우리 아들 딸들을, 교회 안에서 만난 다음 세대들을, 우리 가정교회 소속되어 있는 다음 세대들을 시대의 모세로, 노예의 신분이고 아이를 다 죽여라 했던 상황인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지도자가 세워지냐고요. 환경 타령, 조건 타령, 왜? 해서는 안 돼. 왜?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용권세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삼키려 할 것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자녀 세우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 타령 내려놓고 우리 아들 딸들을 기필코 시대의 모세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사람을 쓰고 성령도 사람을 쓰는데, 귀신은 사람을 써먹다가 결국은 죽여버려요. 근데 성령님은 사람을 쓰고 영광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귀신에게 쓰임받는 자 되고 싶습니까? 귀신도 사람을 쓴다니까요. 교회를 멸할 때 사람이 멸하게 합니다. 교회 불질러 버릴 때 사람이 불지르지 어디 뭐 마귀가 와서 불지릅니까? 성령님도 사람을 쓰고 귀신도 사람을 쓰는데, 일가족 몰살시킬 때에도 귀신이 그 가족을 쓰시더라고요. 귀신께서 우리 그 가족을 몰살시킬 때 휘발유통 가지고 다 불질러 버릴 때 그 집 누구 그 사람이 쓰임 받더라고요. 쓰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성령님은 사용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신다.
우리 아들 딸들이 귀신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 복음의 노예, 성령의 노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설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되었을까? 모세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시대 환경에 눌리지 않고 끝까지 길을 찾았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한 일이 뭐예요? 3개월 동안 숨겼어요. 생명 걸었다 그랬죠.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끝나버렸다라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갈대상자에 역청만 바른 게 아니라 무엇도 발랐어요? 나무진도 발랐어요.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자세히 보면 그냥 강에 던져버린 게 아닙니다. 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갈대 사이에 두었다. 상자를 만들고 획 던져버린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왜 갈대 사이에 두었을까라고 봤더니 잠시 뒤에 그 답이 나오죠.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 여기 떼뱉기로 왔다. 이 명절 맞아서 목욕탕 가서 때를 나일강에 벗기로 왔구나. 이게 아니라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어떤 그 거룩한 의식을 행할 때 몸을 씻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와서 일종의 제의와 같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지점에 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그냥 던져버려 그 사람아, 그냥 뭐 어쩌겠는가, 그냥 운명이제,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 호랑이 굴에 자녀를 던져버린 것 같지만 믿음으로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우리 본문의 상황 너무 잘하니까 놀랍게 본문의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잖아요. 바로의 딸임을 강조합니다. 바로의 딸,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이를 죽이라고 했다니까요. 그 집 딸인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몰라본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러면 죽여야 되잖아.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누이가 옆에 있다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했더니 과연 놈 같으니라고 니들이 짰구나가 아니라 데려오너라. 우연입니까? 모세가 살게 된 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구석구석에 아멘할 준비하세요. 부모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자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왔을 때 성장해버린 집도 있습니다. 이미 결혼해버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제발 믿음으로 자녀를 포기해버리지 마세요. 끝났다 말하지 마세요. 갈대상자를 만드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구석구석에 자녀의 이름을 새기세요. 선교를 하자고 할 때도 내 몫으로 한 몫을 하고 자녀 이름으로도 한 몫을 하세요. 포기하지 말아요. 샬롬 스쿨에 보내자 그러면 샬롬 스쿨을 알아보고 기독교육이 뭔지를 알아보고 무엇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내버려 둬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 자식을 세워가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가 함께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왜 그 부모라 하지 않고 그 여자라고 했을까? 여러분, 부모가 함께 정신 차리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있겠지만 엄마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엄마 한 명만, 엄마만 정신을 차려도 충분하다. 핑계하지 마라. 훗날 자식들이 항상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했다고 하지,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기억했다, 그런 간증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정 이혼에도 양육권이 엄마에게 올 때가 많아요. 오늘 보면 도전되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석 달 동안 숨기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눈물이 발라졌겠지요. 노아의 방주에도 칠해지지 않는 나무의 진을 발랐겠지. 시대 타령 그만하고, 미안하단 말 그만하고, 미안하단 말 많이 하는 엄마 거짓말입니다. 나쁜 엄마입니다. 미안하다는 그 말 대신에 믿음의 행위를 하세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는 있어도 자식한테 부모가 미안하다 그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요. 오히려 타이밍을 다시 잡고 믿음의 도전을 하시자고요. 믿음의 도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자식을 세우겠다는 부모님은 교회에서 삐치시면 안 돼. 시험 들면 안 돼. 목사가 뭐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어떤 일을 하셔야 돼. 교회가 세계를 누비자고 할 때 제가 미국 가고 싶어서 미국 갑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 곁을 떠나서 어딘 가서 무엇을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왜 때마다 시마다 영국을 가자, 미국을 가자, 이번에도 그리스 선교대회를 가자. 선교대회 원래 12명 참여시키라 달라 그러더라고요. 주최 측이 강사에게 줄 수 있는 TO가 12명이다. 근데 또 청년 두 사람이 이번에도 한 목사에게 꼭 저는 이번 선교대회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청년 두 사람을 포함시켰습니다. 15명이 됐습니다. 그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아직 15명 확정을 못 받았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15명 데려가겠다. 아니 내 자녀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듯이 교회에서 미국을 갑시다 영국을 갑시다 할 때 내 자녀를 세울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아닌가.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최소한 대학을 보낼 때 내가 남의 집살이를 할지라도 너 공부시킬 때니까 어떻게든 너는 배워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최소한 이제는 대학은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어요. 대학이 우리를 데려가니까 이제는 최소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일,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명절 같은 거 없어버리면 좋겠다. 청사교회는 아주 그놈의 자식 아주 속삭여 죽겠네. 아주 그냥 혼자 예수 믿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주 그냥 자식을 세웠습니까? 아주 그냥 네 아들 삐뚤어지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이런 어떤 막 그 감정에 쌓인 그런 모습을 제가 느낀다니까. 왜 성령께서 계속 이런 설교 듣게 하실까요? 우리 아들 딸들 모세로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부모여 믿음을 가져라. 기대해라. 목사님 내 아들이 40살 넘었습니다. 그럼 장가를 가겠습니까? 대학을 가겠습니까? 끝나버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통원금 드리자 그러면 드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아들 이름으로 선교하자 그러면 선교하고 미국이라도 보내자 그러면 보내고 샬롬 숙고를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무엇이라도 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무랍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 딸 세우시려고 백 목사님 우리 교회 보내셨군요. 내 아들 딸 소망 없다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부모들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희 자녀를 쓰기를 원하는데 누군가는 마중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왜 새벽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하냐. 왜 헌금 드렸다 안 드렸다 하냐. 왜 교회에서 전 세계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 동참하지 않냐. 포기하지 않고 부모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의 믿음대로
부모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엄마가 젖을 먹여서 양육을 했습니다.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여인이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라니까요. 사람에게는 감정의 탱크가 있습니다. 이 감정의 탱크를 사랑의 탱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탱크는 단순히 사랑한다는 말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접촉, 느낌, 감격을 주었을 때 채워져. 그래서 유대인들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강조합니다. 사랑의 언어, 신체 접촉, 긍정의 언어, 양질의 시간, 선물, 섬김의 행위. 여러분, 보나 안 보나 모세의 엄마는 죽음에서 돌아온 아들 모세를 끌어안고 젖을 먹일 때 쌍욕을 퍼부어 댔겠습니까? 못한 뒤 태어나서 너도 고생 나도 고생 확 뒤져버려라 이렇게 했겠어요? 다시 죽음에서 돌아온 이 아들을 끌어안고 쓰다듬고 오메 내 아들, 이렇게 내 아들을 만나게 될 줄 몰랐네. 오메 내 새끼 얼마나 만지고 쓰다듬고 입을 맞추고 전라도 사람처럼 깨물고 핥아 먹어버리듯이 쓰다듬고 만지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젖을 먹였다 이 말 속에 유대인 교육법, 젖을 먹였다는 말 속에 어마어마한 게 숨겨져 있습니다. 엄마의 부모님의 이 4년 조기 교육, 짧게는 3년 조기 교육이 37년 애굽의 40년 문화를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탱크, 접촉, 사랑의 고백, 또 껴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1000만 번도 더 외쳤겠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살려준 사람, 너 살려준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얼마나 은혜를 고백했겠어요. 그리고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이 이 모세를 책임져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가 최근에 최원호 집사, 정윤희 권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깨달아진 무엇이 있었어. 모라미가 지금 유아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요괴배반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문득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그 또래의 어린이지만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모라미는 누군가의 기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똑같은 나이 또래의 그 어린이지만은 모라미는 지금까지 기도가 쌓인 아이가 아니에요. 앞으로 모라미에게 무엇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만큼만 기도하고 있더라. 정윤희 권사님 모라미가 우니까, 또 최원호 집사님 모라미가 우니까, 정윤희 권사님은 최원호 집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인지 라이프 트립 중에도 문자를 보냈어요. 깨달아서 문자 보낸다. 최근까지 모라미는 기도가 쌓인 어린이가 아니다. 청사교회에 와서 겨우 기도가 시작됐다. 다른 집 아이들은 태중에서부터 기도가 쌓인 어린이지만은
모라미에게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겠다. 다른 집보다 2배 이상 기도해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사랑의 탱크, 감동의 탱크, 양질의 시간. 결국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 보면 이것들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쓰임받고 버림받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의 탱크 안에, 감정의 탱크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난 이번에 대통령께서 강아지를 품고 추석 명절 이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팠네요. 큰 개 작은 개 2마리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목욕탕에서 제가 최근에 동네 목욕탕을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너무 그 목욕탕이 좋아가지고 혼자 목욕탕을 종종 다닙니다. 갔더니 거기에 어떤 어린이가 막 뛰어놀아서 어떤 놈 새끼 저렇게 까분가 봤더니 옛날 최재복 집사님 아들 최태희가 치도 나도 옷 벗고 돌아다니니까 서로 못 알아보고 슉 스쳤는데 치도 나를 싹 쳐다보고 지나가. 너 최태희냐? 그랬더니 예. 몇 학년이냐? 6학년이요. 잘 살고 있냐? 난 모르겠냐? 알아요. 대박 나버렸어. 목욕탕 만나죠. 내가 5만 원 줘버렸거든. 6학년 5만 원. 이야, 그럼 지 아버지한테 말 안 할 것 같아. 특별 수입이 생겼는데 말 하겠습니까? 근데 그 목욕탕에서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가, 야, 대통령이 강아지를 안고 나왔다 그러면서 차라리 자기 부인한테 내가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옴새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또 옆에 아저씨가, 그랬다간 죽어버리지. 사랑의 탱크, 감정의 탱크. 저는 그래서요, 사랑의 터치, 양질의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세대 통합 목회를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스토리텔링, 같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은 구전 신앙이었으니까 집에서 젖을 먹이면서 엄마의 이야기로 신앙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같은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터치도 가정제단 예배만 똑바로 드리시면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애들이 터치를 싫어하지만은 가정 예배만 똑바로 드려도 애들이 머리통을 내밀고 제가 끌어안고 기도하든 모가지를 끊고 기도하든, 제가 매일 새벽 예배 드리니까 강단에 튀어 올라가지고 두 아들이 기도받잖아요. 그때는 내가 은빈이 배를 잡고 기도하든 목을 잡고 기도하든 두빈이를 껴 기도하든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그 모가지에 눈물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양질의 시간. 우리는 자녀와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제 아이들과 큰맘 먹고 밖에 나갔다가 싸우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애들하고 달라가지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전 트립을 떠나고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떠날 때도 가족끼리 떠났으니까 장로님들 품에서 제 아들이 컸고, 함께 성장을 하면서 양질의 시간들을, 목사 아들로서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말하는 사랑의 언어, 터치, 젖먹였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갖추고 있는데, 비전 트립을 미국을 7박 8일 9박 10일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는 애들하고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듭니다. 1,500만 원, 뭐 1,000만 원 들겠죠. 평생을 사는 날 동안 그렇게 가족이 여행 떠날 수 있을까요? 평생 여러분 사는 동안 온 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미국 서부 여행을, 동부 여행을, 또는 영국을, 그리스를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일까요? 자식을 위해서 안 부른다는 플룻을 부르고, 우리 제가 정경수 권사님이 누구든지한테 기도하면서 플룻을 배워라,
내가 감동이 왔다. 내가 말했어. 배우지 마라. 너는 플로 재능이 없다.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플룻을 안 배운다고 해도 배우라고 하고 난리를 치면서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일. 교사들이요, 나는 샬롬 스쿨 교사들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책 놓고 가르치는 나는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와 함께 예수님처럼 산들강 바다를 다니면서 교실에서 못 나눈 이야기를 미국 코치버스 안에서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서 거기서 교육을 하기를 원하는데 한 번도 비전 트립을 안 가. 죄송하지만은 교사 자격 없습니다. 제가 공부시켜서 뭐 성적을 매기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양질의 시간, 사랑의 탱크, 감정의 탱크가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보니까 권사의 활동을 못해. 어떤 가정교회 모임에 못 들어가. 왜? 감정의 탱크가 고갈돼가지고 못 어울리는 거야. 사람들은 심심하면 성질 낸대. 그 사람은 해변들하고도 성질 내고 캠프 가자고 성질 내고.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통합 목회를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 부목사들도 참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을 누린다 생각해. 부목사 할 동안에는 자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저 죄송하지만은 어렸을 때 두민이 은미 사진을 보면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임신한 제 아내 또는 결혼하고 제 아내를 두고 온갖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전국 세미나를 제가 목사님하고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은 모든 가족들이 다 6.25 때 한 구덩이에 다 묻히는 그 처참한 아픔을 가지신 목사님이시라. 명절 때도 어디 가시지를 않아. 오직 나하고만 놀아. 저는 부목사한테 자식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통합 목회를 하니까 부모님이 결단만 하면 부목사들 딸들도 담임 목사들과 동일하게 전 세계를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터치라, 터치를. 영적인 터치, 사랑의 터치, 마음의 터치, 양질의 시간. 가정교회 예배만 잘 데리고 다녀도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를 그냥 데리고 그냥 뭐 맛있는 거 해주지 마. 끌어안고 늘 예배하고 축복 터치, 영적인 터치. 이게 젖을 먹였다는 것 속에 담겨져 있다. 우리 어른들도 인사만 해도 터치를 터치. 등짝이나 떠들어 주시고 간식이나 사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아들 딸들이 시대의 모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 저도요 제 두 부부 교회에서 섬겨줄 때가 많지만은 제 두 아들 어디 보내고 이 양질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는 가족은행 대출도 받습니다. 카드론도 받고 1년 카드론 긁어서 카드 긁어서. 왜? 제가 부모로 살 수 있는 최고의 터치가 그 일이니까요. 이제는 유학 가고, 투민이 유학 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얼마 안 남았네요. 유학을 보낸 순간부터 이제는 군대 가고 장가 가고 함께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함께했던 이 시간 속에 감정이 만들어지고 사랑의 탱크가 채워져서 그 탱크 안에서 뿜어지는 그 사랑의 감정으로 목회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품 안에다가 고갈돼 버리니까. 끊임없는 이 터치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앞두고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이번에 자식이 오지 않고 쓸쓸하게 부모님끼리 혹시 명절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오늘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내가 다시 자식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채우겠습니다. 사랑의 터치를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해먹인 적이 없으니까. 터치가 안 이루어져. 터치가. 애들한테 엄마가 밥 한 끼를 따뜻하게 해준 적이 없으니까 터치가 없이 큰 게 터치가 없이. 할머니 터치받고 큰 거 할머니 터치받고. 애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가지고 조금만 저한테 잘해주면 따라가 버리고 이단에 빠져버리고.
가정교회 모임만 잘 데리고 다녀도 오늘 주일 대예배 끝나고 잔치가 벌어지네요. 또 사랑의 식탁 교제. 여러분, 우리 꼭 자녀 교육, 가정 행복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